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81제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제14분 1장분 중에 네 번째 정품에 대해서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품은 다른 그 품과 달라서 삼매 또는 삼마발제, 삼마발제 등 지관 수행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176페이지죠. 지금 현재 17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나는 각관으로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 각관이라고 할 때 관자는 볼관자지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삼매로서, 삼매 속에서 직관적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삼매 속에서 볼 때는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직관으로. 자, 그래서 부처님을 보시고 또 각심으로, 각은 각인데 직관하고 각심은 좀 일종의 관찰하는 겁니다. 알아차림하는 거. 그러니까 각관은 일단 삼마발제, 즉 사맞다하고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각심은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관수행하고 비슷하다 할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심으로 부처님을 보는 동시에 부처님을 알으리라, 바로 알으리라가 나오자. 알으리라, 알아차림하여 부처님을 알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법계의 성품은 구둠이었고, 그런데 이제 법계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삼법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또 무하다, 그리고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 몸뚱아리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무상과 무하, 고도라, 그것이 법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계의 성품은 구둠이었고, 즉 항상 고정적인 것이었고 변화한다는 것이 무상을 뜻하죠. 모든 법은 다 각간의 인연에 따라 난다고 법보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각간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의욕하고 마음으로 일으키고 마음으로 상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각간으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고, 그러면 이제 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간의 인연 따라서 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성이 바로 허공이고, 그러니까 본래 법성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야. 인연 따라서, 인연이라는 것은 무상과 무하의 결합이거든. 변화하면서 무하니까 전부 관계성이 있어. 하나의 개체,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는 거라.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도 마찬가지고 허공성도 바로 공한 것이다. 내 이 마음을 인하여 푸르고 누르고 붉고, 그 내 마음이 눈으로 붉은 꽃을 보면 저것이 붉군하고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고, 흰 갖가지 빛깔과 온갖 잡된 빛깔과 허공을 보기도 하고, 갖가지 또 신변을 나타내 보이되 보는 바 그대로의 진실이 없는지라. 그렇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들이 모두 다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실체를 보지 않고 뭘 봐요?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 원래 그게 다 없어져야 될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지랭이를 본다. 우리 여러분들이 스님을 보면서 보지만 이 육체도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긴 세월에 보면 잠깐 이렇게 구름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서 봐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겠어 안 하겠어?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가르침.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 옳다 그러다 하는데 집착하지 말란 말이죠. 집착하게 되면 그것부터 뭐가 생겨? 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고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한 고를 벗어나야 마음이 평정하고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정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고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체 그 망념 헛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 그 가르침이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다만 허망한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허공을 보고 갖가지로 선별을 나타내 보이되 보는 바 그대로 진실이 없는지라 이제 얘기 들었죠. 모두가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허망한 마음이 물질에 의지할 뿐이로다. 다만 허망한 마음이 물질에 눈은 6가지 감각기가 중에 하나잖아요. 눈으로 색을 봤단 말이야. 물질을 보고 무언가를 마음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집착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르되 공범부인 순사제 다란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공통된 범부들의 사제인다란이다. 그게 사제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멸도를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집멸도, 고통이라고 하는 현장을 가보면은 그 고통의 현장의 원인이 어디 있다? 집착과 가래였더라. 집착과 가래를 벗어나면 멸되면 행복한 상태가 있으니 그 상태를 우리가 행복의 상태 또는 열반의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불공범부 사제순 다란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되 이 허공을 붙잡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허공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각관이 없으므로 허공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허공의 속성이거든. 연설할 수도 없는지라 허공이 자기 스스로가 연설할 리가 있나요? 또 마음도 그와 같이 마음도 허공과 같이 붙잡을 수 없고 실제 마음도 가만보면 허공과 똑같습니다. 허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우주 공간 전부 다가 허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과 허공은 똑같습니다. 거의가 닮은 꼴이 아니라 거의 같다 보면 돼. 속성이 같다. 뭐가? 마음과 허공이 속성이 같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는 다 허망하고 근심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허공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본래 뭐든지 그 무상하고 변화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뭐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어지러움이 마치 불로서 사르고 헛되게 속이고 다투는 것과 같도다. 나는 이제 이 허공과 물질 따위의 모든 어지러운 생각과 그 허공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관념으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관념으로. 그래서 관념을 각관이라 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그 관념을 버리라. 각관을 버리리라. 이렇게 하여 이와 같이 허공과 물질 따위의 험함과 각관과 모든 마음을 버리고 난다면 그 다음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고 나쁨을 일으키잖아요. 좋고 나쁨을 일으키는 것도 뭐가 일으켜요? 허공의 마음이 일으키는 이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정멸해지고 정멸해짐으로 그 마음이 다시는 나지 않는다. 정멸하다마는 마음이 이제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현재 막 움직여요. 그럼 내 스스로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현재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만일에 내가 느낀다면 내가 알아차림한다면 마음이 오히려 고요해진다. 그 원리가 알아차림의 원리입니다. 내가 현재 굉장하게 마음이 산란해요. 그럴 때 산란한 마음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내가 마음이 참 지금 산란하구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 네, 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정멸해지면 그 마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마음의 인연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원리가 늘 얘기했지만 육경을 만날 때 육식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해도 그 이상 이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괜스레 마음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잘 살펴보면 몸과 마음은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또 모든 것을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또 각관을 버렸기 때문에 각관이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입에 말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마음이 한 가지 인연에 편안하여 생각권을 선정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정이 됐다는 멸정.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생각을 멈췄다 하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멈췄다는 말은 생각이 가만히 있는데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느 한 그 생각에 계속 한쪽에 계속 이게 이제 머물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불로 하면 연불 부르는 연불 소리에 계속 이제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일체 망님이 사라져요. 그 원리인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불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은 연불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일체 망님이 사라진다고. 다른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집중 안 하면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원숭이가 미친 원숭이가 늘듯이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온 것이 펄떡펄떡 뛴단 말이야 마음이. 근데 마음을 어디다 붙잡으면요 연불이나 다란이나 또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등경 이 경을 외운다 이런데 가만히 두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날뛰지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마음이 그렇게 내가 현재 연불도 하고 있네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더욱 좋겠지요. 내가 연불하고 있구나 하면 그렇게 알아차려가면 뭐 일체의 망념은 사라져 있고 그렇게 그 순간에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연불하고 있는 동안에는 과거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미래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현재 연불에만 내가 머물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건 알겠죠? 바로 이게 다 핵심이에요. 현재 내가 그냥 일체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내가 고요하게 나를 관찰하고 보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마음이 과거로 가버리고 미래로 가버리고 마음이 과거로 갔을 때는 가급적이면 나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하고 또 미래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나 과거로 되도록이면 가지 않게 하고 현재 내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 이치가 현재심에 있어라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하루낮 하룻밤 동안 이 같은 정멸삼매에 들어 자기가 한 생각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그건 현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때때로 자제로의 한량없는
흑백천 만세를 거치면서 이 삼매에 감인하여 그 삼매 하나의 어떤 그 연불이면 연불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거의 그 연불 삼매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감인한다 말은 자 인내하고 참는 거죠. 인내하고 참는단 말이야. 그러면 산란하지 않는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겠죠.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념을 끊는 선정에 들어가죠. 멸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나 일단 이제 잡념을 끊는 선정 자체도 집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정에만 들어가면 그냥 내가 선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만히 있는데 그 선정 자체에만 계속 집착하면 그 또한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집착까지 놔야 되는 겁니다. 좀 꼽으면 어렵죠. 그래서 잡념을 끊는 선정, 즉 멸정으로부터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번뇌 있는 법과 현재 있는 번뇌가 생기는 것과 또 그 수명을 버리고서 열반에 들어가리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리니 이것을 우리는 번뇌가 없어 불공범부 사대 순다란이 제1해탈문이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해탈문은 뭔가 하면 잡념을 끊고 선정에서 일어나서 해탈열반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최초의 해탈문이다. 해탈로 간다. 그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유거든요. 어디도 끄달림이 없이 있는 마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또 누군가 생각하기를 나는 각관에 따라 이러한 물질을 관찰하고 각관은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념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나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바로 물질이요. 물질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물체를 계속 쪼개고 하면 맨 마지막 안에는 어떤 그 쿼크란 물질이 나오는데 쿼크란 물질은 이제 아주 물질의 최소 단위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물질들 파장이라는 게 깜빡깜빡 이렇게 파장이 있거든요. 파장 삐까 파장이 있는데 그 삐까 파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가만히 들어볼 때는 우리가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서 관찰자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어다가서 그대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관찰자 마음에 따라서 도는 것이 물질의 세계라면은 물질은 마음과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이 방등경에서 말하기를 바로 마음이 물질이다. 물질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 예전에 양자물리학이 나오기 전인데도 이런 방등경에서 이러한 과학적인 얘기가 나왔다는 게 참 불가사의한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물질의 모양을 멀리 의해서 물질이라는 것들도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다 거의 과합됐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마찬가지잖아. 같은 개념입니다. 허공의 모양을 관찰해라. 허공도 뭐라고요? 허공상도 그것도 있는 따라서 모여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허공의 모양을 닦는다면 허공의 모양, 허공상이 닦는다면 곧 무량 허공삼매에 들어간다. 무량한 허공, 그리고 한없이 넓어지는 무량한 허공을 관할 수 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무한대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무하기 따라서 관찰하면 할수록 이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없이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적을 줄 수 있겠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또 적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 우주의 속성 아닙니까? 이 우주를 한없이 넓힐 수도 있고 한없이 좁혀서 작은 세계에서 들어가는 작은 세계에 들어가는 미세계라 그래요. 한없이 넓은 세계는 무한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세계나 미세계가 마치 나의 마음과 똑같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이 우주의 허공이나 이 세상 만사의 그 뭐예요? 모든 본질이 다 같다는 겁니다. 자, 허공의 성품이란 장애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바람이 머무는 곳이고 이러한 바람은 사대 모양이라. 그럼 그 허공에다가 일종의 사대 지수화풍이 그 허공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나와 물질도 그와 같아서 네 가지 원소가 거둠이니 이 두 가지 법은 차별이 없으므로 마음도 또한 허공 같다. 마음속에도 모든 그 지수화풍을 다 품고 있을 수 있어. 아까 마음이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이 네 가지 원소는 무엇으로 바탕을 삼는가? 무엇으로 바탕을 삼는가? 네 가지 지수화풍은 모든 법은 그 성품 자체가 공적하므로 그 지수화풍 자체도 뭐라고? 무상하고 지수화풍 자체도 무아야.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뿌기 때문에 그 또한 공적하다. 여기까지 조금 더 나갈까요? 그리고 허공은 원래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바가 없다. 모양이 허공은 모양이 없다. 유무상이야. 무소유라. 무소유. 허공은 모양도 없고 또 그 허공은 또 어디에도 무엇이 허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허공은 무소유다. 무소유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허공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허공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생불멸하고 정한 곳이나 머무는 자리도 없고 무조건 허공 속에서 이 사대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원인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허공은 그런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은 그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속에도 우리가 있는 이 마음이나 허공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 마음은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불고 뭐 찢고 뽑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다 그 마음은 그냥 마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허공과 마음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도 인연 따라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그것을 마음을 생주이멸이라 하잖아요. 여기까지 또 배우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바냐바라미